오늘 1월 4일 토요일의 말씀은 제자도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중심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초대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혼인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초대의 부름을 받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참 제자의 역사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데 대하여서 이 부르심과 초대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초대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른다고 하면은 자다가도 그죠?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초대한다는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초대하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초대받은 자들에게 첫 번째 주는 선물까지 오늘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자를 제자로 부르시는가, 그리고 또 그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8절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인생은 많은 자들이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다 누구나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고가 많죠. 그리고 또 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 안에 들어가면 짐이 있고 자식들의 짐도 있고 그죠? 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의 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기면서 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항상 짐을 지고 있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이 무서운 짐이 내 양 어깨에 다 걸리게 됐어요. 욕심이라는 무서운 그 짐, 그리고 또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그 짐.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욕심과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인간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초청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자들, 또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모두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초대한다.
내게로 오라. 자, 오늘 여기에서 나는 얼마나 인생을 수고하고 있는가? 수고 많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짐을 지고 있죠? 누구나가 다 한 가지 이상의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서는 너 참 수고 많다. 너 정말 짐 무겁지. 그런데 그냥 있지 마. 내게로 오라는 거죠. 콜링하고 있다는 거죠. 부르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좀 더 좋은 단어로 말하면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초대할게. 내가 너를 부른다. 응?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초대를 하였을 때에 이 초대받은 자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이 뭐냐? 돈이냐? 아니면은 내가 필요한 어떠한 환경이냐? 여러분이 필요한 거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초대받은 사람 그리고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돈이 아니고 밥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바로 쉼이라는 단어를 줍니다. 쉼. 인간은 살아가는데 먹어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인간들은 백방으로 땀을 흘리고 노력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달려갑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도 그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참 불쌍해요.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내게로 오라. 주님에게 오면 되는데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 와서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쉼입니다. 쉼.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쉼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영혼의 쉼. 그 영혼의 쉼이 없는 지쳐버린 인생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정신의 쉼이 없어요. 육신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육신의 목적을 위하여 아무리 벌어도 쉼이 없어요. 아무리 잠을 자도 안식의 쉼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받으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 응?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 맞아요. 환경 맞아요. 좋은 것 맞아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쉼이 없단 말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쉼이 없잖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쉼이 없어요. 쉼이 없는 가운데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욕심과 죄와 사망으로 인한 탈진, 절망.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지금 흘러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식 잘 되게 좀 해달라고. 좀 풀리게 해달라고. 좀 환경 좀 좋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나 쉼이 없는 물질, 쉼이 없는 환경, 쉼이 없는 가정, 쉼이 없는 좋은 직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행복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지막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죽음은 뭔 줄 알아요? 잠자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숨 끊고 자라. 그리고 영원한 쉼으로 들어가는데
천국은 영원한 쉼이 되지만은, 기쁨의 쉼이 되지만은, 지옥은 쉼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죽어서도 쉬는 게 아니라 그 불타는 지옥에서 계속적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그리고 와서 좀 쉬어라. 일 좀 그만하고 좀 쉬어라. 그리고 나하고 교제 좀 하자. 응? 내 이야기를 좀 들어라. 응? 내 말을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바쁘냐? 왜 그렇게 일에 중독되어 있느냐? 쉬어라. 이것이 제자도의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의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제자가 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영적인 쉼의 문을 열어야 돼. 영적인 쉼의 문이 없는 가운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쉼이 없는 가운데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영역들이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그리고 또 아픔과 나의 중심적인 것만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자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내려놓고 좀 내게로 좀 오너라. 그리고 좀 딴 것 좀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좀 쉬어라. 좀 쉬어라. 응? 왜 그렇게 바쁘냐? 뭘 그렇게 사람 만난다고, 뭘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필요하다. 그러나 넌 지금 탈진이야. 넌 지금 제자로 출발해야 되는데 쉼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초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쉼을 얻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쉼을 준다고 했죠? 그런데 앞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와서 그냥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온다고 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도 쉼이 없잖아요. 기도하고 나도 왜 답답해요? 왜 그렇게 봉사하고도 왜 답답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그 분에게 배우는데 멍에를 메어라. 멍에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만드는 게 멍에입니다. 교회 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안 돼.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아무리 배워도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멍에를 메어라 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어라. 주님이 주는 멍에는요, 딱 한 가지로 풀면 뭔가 하면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하면 목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딱 주님이 멍에를 맨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 멍에 그 길을 가야 돼. 아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저는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초청하면 와서, 주님의 부르심에 와서 쉼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 주는 멍에를 먼저 메라. 이걸 먼저 메야 돼. 내 마음대로 하면서 말씀 들으면 안 돼. 내 마음대로 하면서 예배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하면서 봉사하면 안 된단 말이야. 멍에를 메고 배워라. 뭘 배워라 말이야. 말씀을 배워라. 예수를 배워라. 다른 걸 배우려고 저거 하지 말고, 돈 버는 방법, 병 고치는 방법, 이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배우라. 예수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배워라.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고 영적인 쉼이 있다는 핵심적인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제가 어제 성경을 쭉 찾아본 가운데 두 종류의 분류의 사람을 적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초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과 1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찾으시면 찾고 아니면은 들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을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주님이 부르신 자들은 어부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따라해봐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시몬과 안드레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초대하였습니다. 결국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초대한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좀 심하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 그저 하루벌이하여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낚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여유가 없는 사람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진 사람들, 시몬과 안드레를 주님이 초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몬과 안드레가 바로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19절과 20절에서 다시 그들을 부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또 부르십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아버지가 부르시니 육신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붙잡고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초대할 때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환경, 조건, 사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 비워야 돼. 이걸 포기라고 말합니다. 포기하라.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4사람의 제자를 보면은 이들은 무지하였고 일밖에 몰랐고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라. 너무나 수고 많고 자식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바쁜 생활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렀어요. 바로 이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이 부른 이 사람들, 초대한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그리고
너무나 바쁜 사람, 그리고 짐을 많이 진 사람들, 여유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렀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일을 하든 안 하든 하루 바쁘게 다 살아요. 일을 하든 안 하든 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네 사람을 부른 것 같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야. 부르심을 통하여 이 자리에 온 거라. 응? 어저께도 제가 한 분과 상담하면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오너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라. 너에게 중요한 말씀이다. 오늘 이 자리에 와 말씀 듣고 있어. 부르면 와야 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내 말을 듣느냐니까. 목사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목사의 근위가 없으면 말해도 듣지 않는다.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권위,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문자도 몇 장 보냈죠.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하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머지 12제자를 다 채웁니다. 참조로 말씀을 보시고 들으세요.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은 13절로 19절까지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잘 보세요. 이 단어를 잘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해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여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야. 응?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 주님이. 응? 주님이 이 김태형 목사를 원하니까 부름을 받아 초대받아 훈련받고 목사가 된 거야. 주님이 여러분을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 있는 대통령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원해도 달려가잖아.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원하는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펴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 나는 볼품 없는데요. 나는 자기가 없는데요. 아니야. 너는 나의 창조한 걸작품이며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존재야. 내가 너를 원한다.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여전히 나는 너를 원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저는 어제 이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 사람이 필요하지만은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100%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쉼과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제자 부르심이 뭐냐? 나하고 좀 같이 있자. 너 왜 자꾸 너 혼자 가느냐? 왜 자꾸 사람만 붙잡느냐? 왜 자꾸 돈 버는 데만 쫓아다니냐? 왜 자꾸 그것만 붙잡느냐? 나하고 좀 같이 좀 있자. 이래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그러나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팔자라. 이 단어에서 저는 또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초대한 제자 중에는 제자의 이름은 가졌지만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도 있었더라. 왜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를 불렀을까요? 제자라고 하여서 다 제자가 아니다. 부르심을 받고 초대를 받았지만은 배반하는 자도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그런 모습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부르고 세웠잖아. 근데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시면 목적을 모르는 거라. 잘 들어요. 주님이 부르고 초대하여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똑같이 예배드렸어. 똑같이 귀신도 쫓아냈어. 똑같이 일을 했어. 그러나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정말 힘든 사람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혈기왕성한, 정말 살기왕성한 사울. 그런데 그는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초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부터 5절에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박해하는 자도 부르십니다. 잘 봐요. 가룟 유다를 불렀는데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가룟 유다가 훨씬 똑똑해, 계산 잘해, 회계 아무나 안 맡깁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회계를 맡겨요.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회계를 맡겼어. 똑똑하고 정직한 것 같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잘 봐요. 살기등등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끝까지 핍박하고 대항할 줄 알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 부분에서 그냥 전율이 오더라고.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볼 때 좋은 사람, 굉장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제자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배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오히려 교회를 방해하고 대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울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할 때 그 사람이 더 제자가 된다는 것. 나는 이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제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쓸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사도행전 22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무리 예수를 핍박하고 아무리 예수를 핍박하는 그러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고 초대한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되는 역사. 내일 새벽에 설교는 제자 주님의 증인이라는 제목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28절에서 26장 14절 18절에 보면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워요. 교회를 핍박하고 대항하였던 이 사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 증인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똑바로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초대하였던 제자들은 대부분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때론 무지한 자, 때론 무식한 자,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는 거죠.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합니다. 우리도 바로 이들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12 제자처럼 연약한 자, 사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대항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던 우리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는 쉼이 필요해. 그리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세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가면은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제자 훈련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똑바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그 쉼을 먼저 얻고 계속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면 돼요. 그냥 배우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하면은 주님 말씀대로 가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제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응? 아니 누가 사울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핍박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대항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부르셨죠? 제가 왔습니다. 주님, 나 멍에 이제 메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아버지, 쉼을 주시고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